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3월의 첫날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세 달의 한날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늘 이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고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아멘. 오늘도 3월의 첫날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많이 아프십니다. 새벽에 전화하셔서 감기 몸살이시고 특별히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신다고 말씀하시며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나 예언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 왕가의 회복, 즉 메시아 왕국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며 다시금 그 뒤에 9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사실 23장 1절 말씀서부터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즉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당시의 예언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흐르는 것은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평안하다, 별일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모든 그러한 당시의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다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듣습니다. 선별적으로 아무리 10마디를 했다 해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기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그랬다는 것이죠. 특별히 더 나쁜, 이것이 죄악된 것은 무엇이냐? 당시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구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할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관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무엇일까요? 듣는 청중이 무엇을 듣고 싶었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별일 없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겠지만 그 혼란 가운데서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별일 없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인간의 약한 마음을 노리고 자신의 이득, 자신의 기득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인 양,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포장하여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결국 이것은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말 메시아 왕국이 그렇게 회복될 때 다 온전히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선 그런 일이 없겠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다윗 왕가의 재건, 이것을 위해서 다시 꿈꾸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그 회개를 촉구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인 양 그들의 욕심을 선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죠. 새벽에 급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지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더 각성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더 질책받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로부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했을까? 아니, 분별한 자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내야 할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의 말이, 설교의 말씀이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함께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은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설교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신령하다는 분들, 영을 받았다는 분들, 내가 기도해보니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옆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실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뜻을 잘 안다는 분은 그분 인생길 뿐만 아니라 내 인생길도 잘 알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들어오는 알 수 있는 통로들을 옆 사람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특정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인간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분별해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파에 그냥 같이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실 실상입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과의 회복, 즉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것이니 정신 차리고 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질책받은 것은 선지자들이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좋고 많고 큰 것이 아주 최고라고 여깁니다. 신앙의 기준은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많이 채워주고 내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닙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무엇이 채워지고, 물론 좋지요. 싫다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건강하면 좋고 많으면 좋고 다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어찌 세상 일이 그렇게만 갑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의 뜻과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조금 상치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생각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적당히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포장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4절 말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다. 어디에든 계십니다.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디 이 우주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사실 신앙인의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아닙니다. 나부터 잘 살자도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며 쯧쯧 안 됐다.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안 될 텐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전쟁 나면 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전쟁을 왜 일으키신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싸움을 그치지 않게 하시지? 라고 하나님께 이유를 묻기보다는 그 사태를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세상, 그래도 펼쳐지는 세상,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녹여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는 바라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또한 앞으로 허락해 주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실 것을 믿고 확신하셔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성찬에 초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서로 평화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성찬기의 뚜껑을 열고 떡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이제 잔의 뚜껑을 조심스레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한날의 삶을 허락하시사 함께 예배하며 하루를 열고 한 달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그 고백대로 고백한 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시어서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며 또 한 번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주셨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라 하지만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걸어가는 모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늘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송구함보다 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의 모습보다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더 충만히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사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그 마음 채워주심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함께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걸어갑니다. 설레이며 한날 한날 살아갈 때 우리의 설레임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인생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여 주심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허락해 주신 한날의 삶 또한 예배의 자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